네, 여호수아서 21장은 지금 가나안 각 지파에게 땅 그 배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죠. 땅을 나누어 주고 그 지파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각 지파에서 내놓은 성읍과 목초지에서 이제 흩어져서 레위 지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12지파로 나누어 졌었고요. 그리고 12개의 땅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지파에 평균적으로 4개 정도의 성읍이 레위인들에게 있게 되고 이제 또 넓은 땅 있죠. 넓은 땅에서는 더 많은 성읍을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서는 더 많은 성읍을 내어놓고 뭐 작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서는 좀 더 적은 수의 성읍을 내어놓고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4개씩 이렇게 성읍을 내어놓고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 전 지역에 48개의 성읍, 레위 자손들이 흩어져 사는 48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읍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읍 옆에 목초지까지 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목양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이 분배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21장 전체가 어떤 성읍을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읍을 받았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그 지파별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모여 그 땅을 경작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소산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요. 레위 지파는 뿔뿔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 자손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레위 자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이 구속사 155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 154개 중에 한 꼭지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설교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왜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된 운명을 갖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렇죠? 축복을 하겠죠.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 복을 선언하겠죠. 그런데 이 레위에게는 12아들 중에 레위에게는요, 복이 아닌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그래서 그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은 4명의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였습니다. 한 어머니 아래 있는 자녀들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제로서 모여서 모의하고 회의하고 이야기하는데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에 차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게 시므온과 레위에게 선언한 저주의 내용입니다. 유언의 내용입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남긴다는 거, 유언을 남긴다는 거는
아주 가벼운 일이 아닌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저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저주의 내용대로 시므온과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내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시므온 같은 경우도 시므온 지파도 땅을 기업으로 배분받긴 하지만 어떤 땅을 받냐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중에 일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속에서 살아가다가 서서히 동화되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이제 운명을 시므온 지파는 이제 맞이하게 되고요. 레위 지파도 그래서 이 저주의 내용대로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요, 약간 운명이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시므온은 사라지지만 이 레위 지파는요, 이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영광스러운 역할들과 임무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나오죠. 34장에 보면은 그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가지고 이제 목축을 하는 거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가 마침 세겜에 거주하면서 그 성읍에 마실을 나갔다가 산책을 나갔다가 그 세겜 족속의 족장 아들에게 이제 몹쓸 짓을 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알았을 때 이제 야곱과 형제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화가 나죠. 그런데 이 족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좋아해서 혼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몹쓸 짓을 하고서 이제 모른 척 한 게 아니라 혼인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 자기 동생에게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혼인하기를 원하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법도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세겜 이제 거기 땅에 있는 그 부족들 모두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요, 그 아들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아들,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부족에 속해 있는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할례를 받고 제일 아픈 날이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급습해서 그 모든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살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끔찍한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표지인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요, 그들을 다 잔인한 살육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들은 그들의 분을 참지 못하고 엄청난 살육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도피성 규례를 배우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형벌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동형 같은 응보형주의라고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만큼 그리고 그 발생한 결과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수치는 한평생 지속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부족의 사람, 남성, 여자, 아이까지 다 살육해 버리는 거는요,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냥 보복의 감정으로 저지른 잔인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은 모의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만약에 우리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뭐 이렇게 모습으로 사람들의 명예와 사람들의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또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당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치밀러 오르는 분모대로 살 의를 표현한다면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죄로 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선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시므온 자손이 받은 것과 레위 자손이 받는 게 좀 다르잖아요. 레위 자손은요,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48개 성읍에 머물면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레위 자손은요, 성전 업무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레위 자손들이 이런 저주가 바뀌어 복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제 광야까지 인도하셨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들은 그 아래에서 이제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오랫동안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온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때 우상 숭배를 하죠.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때 레위 지파만이 홀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그 범죄했던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로부터 복을 선언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이 각 사람은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받았던 이 저주가 모세에게 왔었던 이게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은 이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단지 힘들다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쩌면 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고 그 디나 사건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서 셈족의 그 셈 지역에 살고 있는 세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였던 일들보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지금 한 일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표현 보면은요, 모세가 레위인에게 축복할 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행할 때 그 심판을 행한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한 사형 집행인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의 직업이 사형 집행인이에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형수가 다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사형수가 사형 집행인의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사형 집행인을 바꿔줄 거예요. 그죠?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자식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형 집행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심판했던 이 내용들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읽을 때 심리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부감과 불편함을 받게 됩니다. 이거 정말 낯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낯설음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도록 합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죄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보이시는 태도와 자세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의 자식들과 형제들을 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너무 끔찍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한 마음과 이런 낯설음을 가지고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가 더 분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노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죄인이 심판받아 죽는 걸 보면서도 안타까워하고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레위 자손들이 그들의 자식과 형제들을 심판하는 걸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파하고 불편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감정들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건을 볼 때는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런 거를 못 느낀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큰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레위 지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이제 복을 받아요.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 금송아지 사건, 그들을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민수기 3장에 보면은요, 레위 자손들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다들 첫째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들이 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태어나는 첫째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첫째가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대신하여 레인을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이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월절에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셨잖아요. 이 구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마지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 각 지파에서 장자 숫자를 계산을 합니다. 장자의 숫자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레위인 숫자를 딱 맞춰봐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의 숫자보다 장자의 숫자가 좀 200여 명이 좀 많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73명 정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속전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대신해야 되는데 대신할 만큼의 숫자가 없으니까 속전을 지불해가지고 이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마지들의 1대1로 대응해서 대신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민수기 8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구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혹 그들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 큰 재앙을 받지 않도록 재앙이 없도록 그 성전에서 하는 그 성막에서 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구별하였고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여호수아 13장 3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걸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걸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13장 14절 여호수아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져오는 화제물 있잖아요. 그것에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에서 나오는 소산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 10분의 1을 레위인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이 화제물과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레위인들도 11조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11조를 하면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선물 받았지만 땅을 통해서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케 하시고 또 소산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보였고요. 또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산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나의 행복의 원천,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 내 생존의 원천이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걸 통해서 신앙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물질인 거예요.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돈은요 정말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시간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젊음, 다 젊어 보이시는데 우리의 젊음, 이 정말 좋은 날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아니,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요 정말 10여 년을요 이 어떠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인생 수고의 결과 직업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물질적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얻게 되는 물질적인 보상, 월급, 이거는요 우리의 피땀, 눈물이 스며들어 있는 우리 삶의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써 힘들어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에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까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제사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또 레위 지파 가운데에는요, 이 제사장 계열이 있었어요. 레위의 자손 중에서 고앗이 있었고요.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고앗이 있었고 고앗의 아들이 아므람이었고, 이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집 족보를.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막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면요, 이들은요 광야에서는 레위 자손들은 성막을 들고 옮기는 일을 했어요. 옮길 때마다 막 해체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 나무 이렇게 되게 가죽이잖아요. 이런 것들 엄청 무거운 것들을 나눠 가지고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옮기고 풀고 해체하고 다시 건설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흩어져 가지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 때는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먼저는 순번을 정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 내 차례네. 그러면 이제 어떤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이 딱 가가지고 또 이제 그런 업무들을 로테이션을 돌면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 자손만 거룩하게 구별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자손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레위 자손들이 감당을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이런 복을 얻게 되었고 구별되어졌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또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의 그 몇 가지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레위 지파 또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레위 지파가 있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레위 지파가 우리 주변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레위 자손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이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구분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케 하셨는지, 그리고 그 역할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레위 지파가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레위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이들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지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 삶에 레위 자손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가만 보면은요, 우린 그런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할 때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자들이 아닙니까? 돈, 성공, 명예, 우리의 자존감, 자존심, 우리의 자아, 내 자식, 우리 가족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세우고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처럼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며 이렇게 함께 모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그 순종, 헌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레위인 누구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악을 심판하셨고요. 또 그분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레위 자손들이 그래 복을 받아도 이 저주의 내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죠? 흩어져 살 거라는 이 저주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했던 그 저주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흩어져 살 거라는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흩어져 살아가는 게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실 때 우리의 죄악으로 만들어낸 몹쓸 결과들 있잖아요. 나쁜 결과들. 심지어 그 결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역전시키셔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초래된 나쁜 결과들, 이 결과를 바꾸셔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잘못으로 초래된 이 나쁜 결과들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막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 실수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지.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며 그 벌어져 초래된 결과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야, 이 죄가 이렇게 좋지 않은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근데 인생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그때 여러분, 우린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인생 더 망가지자, 이렇게 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리스도에게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죄의, 만들어왔던 이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 만들어진 그 부산물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속히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은 이제 무엇이냐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레위 지파의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우시는 그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잘 분명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9장 5절 6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열방이 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인 거죠. 이 정체성,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들이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주어져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이 일에 전념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대신에,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율법을 가르치는 일, 성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것이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의무와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레위인만 이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도 이들이 레위 지파가 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잘 배우는 거, 이것이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었어요. 당장 여러분, 레위인이 열심히 하지만 레위인만 열심히 해서 되지 않아요. 당장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레위인들은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생활이 어렵게 되면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이 제사제도와 성전제도와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서서히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머지 지파들도 자신의 의무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그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맡은 직무의 중요성을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면요, 그들은 힘써 레위인들을 도울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또 이제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집에 있는 장자가 우리 가문에 속해서, 집에 속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 지파가 대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돕는다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장자들이 해야 하는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건 그 지파의 문제지가 아니라 그 자기 지파, 또 자기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고 좀 이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역할의 중요성을 알 때 또 나머지 지파들도 열심히 잘 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잘 섬기는 것과 매우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11조를 하는 것으로서 나의 의무가 마쳤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나는 예배 참석했고 헌금을 했으니까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는 거. 그죠? 율법을 배울 때 정말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들을 그들은 가졌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할 때에도 정말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실되게 그 제사 가운데 참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레위인 이외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됐던 역할들입니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진실된 신앙,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되도록 애써야 했던 겁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의식들이 서서히 이제 형식으로 남을 때 실체는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한 반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 잘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히 레위인들의 역할을 봤을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역할이 목회자가 감당하는 역할과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일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것, 이 역할을 우리 목회자들이 잘 감당해야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은 이 목회자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인 이퀄 목회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성도 모두가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참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릴 때에 이와 같은 원리로 목회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배우고 공급받아 자라가는 성도들이 또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역할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는요, 다른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서적, 사회적, 물질, 경제적, 문화적 이런 모든 방면에 있어서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거,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한 명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단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는 거죠.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히 자라도록 돕는 것.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상위 1%, 이제 해당되는 것만큼 아주 좋은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을 보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듣고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지 라고 끝나지 않고요, 한쪽 귀로 듣고 우리는 입으로 나오죠. 두 귀로 듣죠? 두 귀로 듣고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들은 말씀으로 붙잡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까지를 고민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함께 모여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또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들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딱 말했는데 말한 걸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들이 다시 설교 나눔 시간과 일상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 복기가 되어지면서 힘있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릴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이 나눔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다시 말함으로써 우리는 옆에 있는 자의 이 아둔한 심령을 깨트리고 빛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목회자로서, 작은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DBS를 하면서 본문을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죠. 나누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며 피차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온전케 하고 서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돕는,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제가 혼자서 목양을 한다는 생각들을 잘 갖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함께 목양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훌쩍 자라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설교만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살자고 으쌰으쌰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지체들은 훌쩍 자라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주변에 레인들이 많구나. 이렇게 서로
섬기며 서로 가르치며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아주 큰 힘과 큰 용기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은혜이자 역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그 금송아지 사건을 벌이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데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우리 그 심판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행하실 그 심판이 그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훨씬 더 무섭고 두렵고 끔찍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심판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이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뿐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지 하면서 무료하게 시계만 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전 인격, 전 인생을 들여 옆에 있는 지체를 도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돕는 일,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한 명 한 명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 그리고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현장이 우리를 투입하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역할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복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세례를 받거나 또 이제 우리 잘 복음 몰랐던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정예원이 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만히 돌아봤을 때 각자 그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를 내가 도왔구나, 그 도운 영역들과 지점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막 이걸 자랑하진 않지만, 누가 어떻게 도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힘썼던 것들이 이 결과를 맺어, 열매를 맺어 정말 이렇게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나보다 더 헌신된 모습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며 기쁩니까? 야,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한다든지 정예원 입회식을 한다는 게 온 교회에 이제 감사와 기쁨과 축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 죄인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 이 귀한 역할들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돕고 했던 일을 통해서 이 한 명 한 명을 온전케 바꿔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더욱더 그 레인이 감당했던 그와 역할과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